저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좀 머물고 있든지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목사로서 바르게 처신하려고 일평생 애를 써왔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졸지 않으려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열심히 받아도 쓰기도 하고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성실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는지요, 우리 교단에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좋은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평 현리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두 사람이 시작하는 날 보였어요. 시작하는 날 보였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보이지를 않아요. 끝나는 날 참석을 했어요. 제가 공부한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답을 쓰려고 그래서 열심히 정답을 쓰시더라고요. 정답을 쓰시더니 그래도 1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양이 많으니까 다 쓰지를 못한 책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질문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성경을 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답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정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건 제 책은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서 그냥 오고 말았어요. 아마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실컷 놀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 두 분이 목회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하나 하는 것을 보면 열을 알아요. 그 두 분이 중도에 하차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엔 병들고 중도 하차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우리가 늘 암송하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셨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주일 난입에 앞으로 얼마나 더 참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10년은 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나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10년 참석하죠. 일주일 동안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 일들, 내 직장 일들 미리미리 다 챙겨놓고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가 주일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매주일이 한 주간 잘 준비하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상고하려는 말씀은 본문 33절에서 그 제목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레부라고 하는 말인데, 내부 인간, 영혼, 마음, 정신, 의지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기능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겉사람과 대조되어지는 내적인 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본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움에 빠지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불행, 고통, 시험, 역경,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 건 아닌가, 혹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창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공부도 꽤나 잘했고 그 복 성실하다고 생각했었던 왜 나는 잘 풀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교차점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지더니 어려워집니다. 버려놓은 사업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도 직전에 몰립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을 내보지만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왔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본심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애가라고 하는 그것은 키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비탄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 때에 와서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밑에 있었던 장군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온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가지고 애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높여운다 라고 하는 말이 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어찌하여 슬프다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애가서 1장 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가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일생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공중에 새들도 돌아오는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하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피 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애가를 지었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이 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돈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옛날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할 때 주전 586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팔려갔다고 그랬어요. 다 팔려갔다. 5, 8, 6 그래서 주전 586년에 다 팔려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약자들만 좀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무서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비탄에 빠진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아주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성전 마당도 다 이제 돌덩이들로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데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던 정든 집들도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정든 거리를 두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대열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옛날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아,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이신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33절에 가서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게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연속으로 네 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만 연속으로 4번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월 첫 번째 주까지 그렇게 4번으로 설교가, 다음 주에는 이상현 목사님 설교하시고 12월 두 번째 주일 이상현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한두 주간 기도 좀 하고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날 와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꼭 기억하셔도 돼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19절 말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초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쑥과 같고 쓸개집 같았다 이 말이에요. 담즙과 같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이 빠져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두고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두고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초와 재난을 주시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나에게 소망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그거죠. 이거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행복한 삶, 생명과 축복을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요. 그것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아프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지. 에? 그렇잖아요? 이런 고통 그만뒀으면 차라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이 땅에 그렇게 날마다 살기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소망 누가 가지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늘나라도 가고 싶은 마음도 들죠. 우리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오면은 늘 부르던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녁마다 불렀어요. 안 부른 날이 없을 만큼 불렀어요. 그런데 옛날 합동 가사에는요, 조금 염세적이에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좀 넘겨봐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그랬다고. 그건 안 됐잖아요. 그런 찬송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찬송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도요, 병들고요,
가난하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찾아온 때도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지요. 늦게 군대 가가지고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미군 카투사에 미 8군, 미 23 지원단 평택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좋은 군대 생활 거기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가서 또 차출돼가지고 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활동성 폐결핵. 이래가지고요. 206 보충대로 저 부천에 있는 한국군 보충대로다가 빠져나오고 등촌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고 거기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마산 통합병원까지 가서 7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심정을 잘 안다니까요. 입원한 게 어려워서 말이에요. 그때 아주 교회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찾아왔던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집에서 병 걸려서 봐라.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됐겠는가? 국가에서 다 고쳐줄 때 병 걸렸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고 가서 그 목회자도 없는 군인교회에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거기서 제대를 해가지고 2년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년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목사가 되어지고 일찍 공부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늘 고백을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한 그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해서 전세가 어려워지고 밀려나갑니다. 그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한 참모가 와서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를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찬란한 태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침이 될 때마다 어젯밤의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오늘 또 연장시켜 주시고 새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도 40일 참는 사람이 있어요. 독하죠. 2주간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가서 절하라면 절할 거예요. 아이고 40일을 정말 단식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나라에 적당히 단식한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뒤에서 주스 마시고 그러면서 견디고 그런 게 보도되고 창피한 줄로 알아야죠. 자, 물 없이 3일도 견딘 사람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물 자주 마셔야 돼요. 자, 공기를 마시지 않고 8분까지도 견딘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1분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참 우리말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귀신 신자 붙여놓고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쓰려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살자요. 난 그 얘기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생각만 한 번만 거꾸로 생각을 해봐. 그럼 살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들먹거립니다. 태산도 넘어가게 합니다. 고생도 슬픔도 극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1000명 정도 교인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는 그 교회의 2교구였는데 제 교구에 와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봉사하시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교구에 사시는 분이어서 그분 집사님 댁에 집은 어딘지 알지만은 그 집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갈 일은 사실 없었어요. 하루는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울면서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속한 1교구는 1교구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간다는 게 그렇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절하고 싶어가지고서 핑계를 대면서 신방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방을 할 때나 구역을 돌아볼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기도하는데요, 성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 앞에 갔더니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 누구랑 와서 예배 드리나 그랬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여집사님이 나오는데 두 분이 앉아가지고 두 분 집사님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서 울면서 찬송 불러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들어가 앉았더니 저를 이제 방석을 내놓고서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남자 원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장이, 나염 공장에 불났어요. 신당동에 공장 2채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불이 났대요. 그래서 싹 다 탔대요. 싹 탄 것만이 아니고, 이웃집까지 번져가지고, 이웃집 할머니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금 내놓으라고 그냥 머리를 잡아 뜯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가운데 왔어요. 그래요.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인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한번 부르는데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 이 가정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성경책이요. 옛날 쓰던 성경책은요. 새까만 줄도 많고요. 뭐 파란 줄도 많고요. 굉장히 많이 잘 읽은 성경인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찬송을 계속해서 그 찬송을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런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라 이게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찾아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텐데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제일 가까운 땅은 있다면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저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일주일 만이면 걸어갈 수 있고 짐승들을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광야로 돌려서 신의 광야를 돌려가지고 머나먼 길을 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잘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이쿠나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러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돼요.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됐습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세상의 멸망으로 빠질까 봐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까운 길 이제는 포기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살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주일학교 총무를 하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총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내려갔어요.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사업에만 하는데 그저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고 뭐 그러면서 지내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고요. 그리고 11조도 돈이 액수가 커지니까 11조 드리기가 부담돼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물건으로 다 놔서 깔아놨대요. 나는 뭐 하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수금을 해오면은 11조 떼기가 마음에 부담되니까 그냥 사업을 벌려놨대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도 1년이 지나가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내 남편 때려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서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떡끄덕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사업 잘 일어나는데요, 지하실 방에서부터 나염기계 하나 놓고서요, 물들여주면서 물건 대주면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안수집사 되고 교회 좋은 일꾼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부르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역으로 같이 하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